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늘부터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입문편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시작은 무엇인가 복습을 좀 해보면은 우리의 몸과 그리고 시간, 환경, 조건, 소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짜 그 고백을 할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꼬린점으로 잘 가서 완성이 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과 장 깔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살펴보면요. 먼저 깔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거를 루터가 조금 쉽게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웃을 향해서 감사로 섬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의 지금 그 신앙을 이렇게 세운 그러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정의를 많이 한 문장으로 써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정확한 설명은 이분의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셨던, 또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를 경계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실제의 삶 속에서 책임지고 고난을 당하는 삶.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 네 문장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도 없고, 또 불필요한 것도 없고, 또 필요한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설명인데, 한 줄씩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값싼 은혜를 경계해라. 우리가 기복신앙을 배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풍요와 평안이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 이것은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 발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이며, 내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 내 입을 말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무슨 결정을 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문장은 실제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가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것,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지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다. 요거는 기꺼이 힘든 일,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그 문장, 명제 같습니다. 값싼 은혜를 경계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실제의 삶 속에서 책임지고 고난을 당하는 삶. 보네포 목사님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얘기해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마음 자세가 조금 이렇게 강해야 되거든요.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은 이러한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흔히들 그 루틴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도 뭘 자꾸 해요. 예전에 우리 그 버스 타고 학교 등교하고 그랬는데, 버스 탈 때도 늘 손에 주머니에 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보면 단어장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래요. 다 단어 외우고 그 통학하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에도 외우는데, 그런 게 이제 루틴이죠. 아,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여러분 다이어트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좀 하십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제일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목표치를 성공을 하고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루틴은 뭔가 하면은 늘 체중계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체중계 자꾸 올라가, 밥 한 공기 먹어도 올라가고, 또 화장실 갔다 나와도 올라가고, 그래서 자꾸 몸에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체크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귀찮다고 안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이제 실패할 확률이 이제 많아지죠. 이러한 그 루틴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세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해 나갈 때 흔들림 없이 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 청년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떠보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아주 의외의 답을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은 이 두 절의 말씀을 보고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긴장이 좀 되시죠? 목사가 또 다 버리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행위의 요구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자세를 취한 것 같아요. 그 자세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을 했던 사람이죠. 아마 집안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교인입니다.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윤리적이고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청년이라고 하면은 소위 이러한 청년을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아유, 난 교회 나중에 장로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어느 곳까지 이 청년이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심히 근심하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관문을 넘어서 예수를 쫓았는지 아니면 아예 버리고 도망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뒤에 얘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곳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청년은 나름 예수님을 쫓으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네가 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도 그 위치까지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연세 드신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좀 편하지 않다고, 뭔가 좀 찝찝하다고, 예수 믿으면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신앙생활 무척 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또 다른 몫이고 다른 관점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불편하고 괴롭다고 하면은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혀서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괴로워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예레미야서에서 22번 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이 임할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예레미야서 1장 바로 6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게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내가 슬프도소이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3,000명 사람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 3,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그 3,000명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자세, 마음에 찔리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그 위의 말씀, 우리가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하는 그 고민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걸 다 팔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서면 조금 이렇게 위축이 돼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갖고 계셔서. 그럴 때 이제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운 차원을 넘어서 굴욕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신앙이 괜찮아가지고, 목사인 저는 그래도 이게 전문가 아닙니까? 이게 직업인데 오히려 제가 막 굴욕을 당할 만큼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연대장님이 저한테 너는 교회를 맡아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이제 교회 일만 이제 쭉 했었는데요.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연대 본부대에 있었거든요. 본부대는 여러 부서의 이제 일들을 하는 이제 사병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 부대로 보내면은 본부대에서 며칠 이제 있게 됩니다. 같이 지내게 돼요. 그래서 이 본부대에서 필요한 대로 이제 다 이제 보내는데, 저보다 5개월 늦게 들어온 사병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침상에서 이렇게 딱 부동 자세로 뭐 물어보면 눈동자도 못 움직이죠. 그래서 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던 때인데, 중대장님이 야, 여기 이런 부대 갈 수 있는데 너 어디로 갈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소리를 크게 하고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 꼬이지 않으려고 저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중대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제일 힘든 곳으로 보냈어요. 이 아이를 정말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서는 보냈는데,
그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제일 힘든 곳은 군수과였습니다. 여기는 맨날 노동을 하던 곳이거든요. 뭐 시멘트 부대가 트럭으로 들어오면은 그거 어깨에다가 메고 그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뭐 건축자재 쌓아놓고 뭐 이런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힘든 그 일이 주된 그 사역이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거기로 보내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좀 시킵니다. 부대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그리고 일 없으면은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잡일들, 봉사를 다 이제 하는데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군인들 가족들이 다 교회 이제 교인들이니까 재직회를 하는데 저도 있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저 친구가 전도사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두고 저를 두고 저 친구가 전도사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심한 굴욕을 이제 느낀 거죠. 아, 이거 뭐야? 내가 전도사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심성을 갖고 열정을 갖고 신앙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친해지고 난 뒤에 이제 물어봤죠. 야, 너 처음에 왔을 때 군기 바짝 들었을 때 중대장님이 어디로 보내줄까? 그랬을 때 너 기억나냐? 그 어리버리한데 힘주고 제일 힘든 데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너 그때 마음이 어땠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힘든 데 보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다. 그러고 제가 배운 대로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군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저는 힘든 대로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누군데 뭘 가르쳐 주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래서 학교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창고등학교는 교훈이 빛과 소금 그 미션 스쿨인데 교훈만큼 중요한 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선배님 이거 좀 보시라고 그 자기는 그거를 3년 내내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학교 들어가면은 그 입구 로비에 건물 로비 크게 액자가 돼가지고 그게 있어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다 한 번씩 이렇게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다 그럽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 말씀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9가 좀 심각합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야, 너 이거 정말 좋아하냐? 했더니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창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야, 이거는 성경인데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니까 이건 성경인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냐? 예, 배운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훨씬 더하다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이 10계명을 가르쳐 준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이 정영창 교장 선생님은
전라북도 무주 아주 깡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열심히보다는 예쁘게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눈여겨보다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 꽤 명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신흥학교를 보내서 졸업을 시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일본으로 보내서 고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2년을 다니다가 신사참배 거부하고 뭐라가지고 투어 오게 돼서 옥살이만 죽도록 이제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터진 거예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가다가 이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국 전쟁이 나서 가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졸업을 6개월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야, 졸업을 하고 가라. 졸업장 받고 가야지.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놀래가지고 교수회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6개월 공부 안 했지만 졸업장을 주기로. 그래서 조기 졸업, 최초의 조기 졸업자가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래서 졸업장을 받고 1952년도에 부산으로 귀국을 합니다. 거기에서 장기려 박사님을 만나서 지금 부산 복음병원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컨콜디아 신학교, 루터교 신학교거든요. 거기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1956년도에 귀국을 합니다. 1956년도에 공부를 다 마치고 귀국을 할 때 가만히 놔두질 않죠. 공부하고 온 사람들.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부학장으로 초빙을 합니다. 우리 와서 대학에서 부학장으로 조금 부학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부학장 자리를 거절을 하고 당시로서는 거창 시골에, 경상남도 거창 시골에 있는 1953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3년째 되는 아주 허름한 고등학교, 근데 너무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폐교 직전에 있는 그 학교를 소개받았는데, 거기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교장으로 가서 학교를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20년 교장으로 봉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지금의 거창 고등학교로 키우신 거죠. 이분이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의 삶은 그저 오늘 주제 그대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도전을 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히 근심하니라. 그리고 그 근심의 결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셨던 분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 범위가. 그런데 중요한 것, 똑같은 건 하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고민하는 거예요. 번뇌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이 흔들리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자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루틴이 되는 겁니다. 그 자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꽂히면 그것이 나를 뒤흔들 때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찌해야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를 잘 압니다. 옛날에는 철학자인 줄 알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니까 위대한 신학자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책들을 접하니까 이분이 신학자이기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1843년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지침서를 써주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 옆에서, 이게 굉장히 한 200년 전뿐인데 제 옆에서 그냥 나긋나긋 형님이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책이에요. 참 귀한 책인데, 이 책 가운데서 이런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진짜 신앙이란 안락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적 투쟁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이다. 신앙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투쟁이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듯이 그렇게 안락하지 않는 곳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들 다들 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것, 그게 고난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슬프도소이다, 그 반응을 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은 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 볼 때마다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울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